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여러 각도로 설명해 왔습니다. 팔복의 형태로 설명을 했고,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할 것 같은 생각을 허무시고 오직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을 의지하는 것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임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인 삶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고 갚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삶을 밝히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노력과 힘으로 가치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으며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나라를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했는지를 돌아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삶인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뜻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세상을 쫓고 사람의 뜻을 따르는 이방인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중에 하나로 비판하는 것을 예로 듭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를 보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구해야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기준들을 내려놓는 자세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자기 기준이 포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자신의 구원을 깨닫게 되고 죽었던 자, 들보가 있는 자,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자, 죽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대접을 베푸시고 이러한 사랑과 은혜로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들이 포기된 삶, 세상이 볼 수도 갈 수도 없는 길을 가는 삶,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삶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러한 자들이 맺게 되는 열매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될 열매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짓 선지자의 열매가 어떠한지를 예로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열매가 마치 진짜인 양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죄인들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들로부터는 자연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잘 맺으면 나무를 알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임에도 자기 가지에 포도 열매를 달아 놓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열매는 열리는 것이지 힘써 매달아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열매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늘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서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두가 다 열매를 제대로 맺은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더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본 신명기 13장에서도 지적하셨던 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기사와 이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시나무이며 엉겅퀴였다는 것 아닙니까? 이들의 주장을 보면 분명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열매를 달아놓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자신이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주께서 행하셨고 주께서 고치셨고 주님만 일하셨다고 해야 합니다. 자신의 업적이나 공적은 결코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했지 않았습니까? 하며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의 신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내세워 정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서로 칭찬하고 북돋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는 슬로건을 걸고 전진해 갑니다.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열심을 달아 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내어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세상의 원리이며 기준입니다. 신자들은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걸 했다고 대단한 자격과 칭찬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종이 열심으로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의 상을 차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랬다고 같이 먹자 너무 수고했다는 말조차 들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수종을 다 든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 기준, 내 권리가 없는 자기 부인이 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교회가 업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두커니 앉아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자의 존재가 어떤 자들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신자의 정체성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말입니다. 나의 기준과 가치와 목적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아닙니까? 은혜만, 십자가만 드러나는 삶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이 내 삶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들에게 전달된 주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주님은 알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기준과 목적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의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저 들러리였고 도구였던 것이죠.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만족하는 것에 집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법, 은혜가 아닌 율법, 자기 의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열매나 불법이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미 산상수훈의 전체를 통해 계속 지적하며 책망했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의 의가 은혜로 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들이 그 율법을 이루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22절의 내용은 주여 주여 하며 자기 만족과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내 만족, 내 안위, 내 형통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모두 불법을 행하는 자들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신자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충족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이 사실을 증거하며 살도록 허락하신 시간이며 현장입니다. 이걸 잊고 자기 만족과 자랑을 위해 산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24절에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로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참으로 심각한 오해가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말의 오해이고, 둘째는 집을 잘 지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찬송가에서도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우리 집 잘 짓세. 또 3절의 가사는 아주 비복음적입니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입니다. 집을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집을 잘 짓자는 행위가 기준이 된 비유가 아니라 기초가 무엇이었냐는 비유입니다.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냐를 묻는 것입니다. 과정이나 결과가 아니라 처음 어디에서 시작되었냐는 말입니다. 집이 아니라 기초입니다. 여기서 집을 비교하지 않는 이유는 그 나타난 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집이냐, 몇 층짜리냐, 어떤 디자인이냐 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이 기초가 되어 세워진 것이냐는 말입니다. 이 문제도 교회 내에서 아주 자주 드러나게 됩니다. 너무 열심을 내며 정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서로 격려하며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럴싸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것이 만들어져야 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했으니까 된 것입니다. 자기 만족으로 된 것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자니까 한 것입니다. 선교를 갔는데 가자니까 간 것입니다. 구제도 했는데 계획이니까 지출한 것이고 봉사도 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멋진 교회의 모습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왜 그것을 해야 했는지를 서로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적도 잘하고 있는 걸 그만두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에 근거하여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앞서 확인한 대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얼마든지 은혜 없이 주님의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말입니다. 미혹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표현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주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주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석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행하는 자, 반면에 모래, 즉 율법, 자기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행하지 않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한다는 말은 뭔가 열심으로 일을 해서 결과를 낸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느냐, 그의 은혜 아래에 살고 있느냐, 자기 부인이 일어난 자로 사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세웠다는 말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율법적인 것들을 열심으로 행하며 업적을 위해 힘써온 삶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부류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들은 삶의 모습에 별 모습이 드러나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들은 삶의 엄청난 업적과 결과물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행한 결과가 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는 심판이 있을 뿐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믿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모습은 드러냄이 아니라 드러남입니다.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애써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이 넘치고 바람이 불 때 드러나는 것이 인간적인 것들이냐 아니면 죄인됨의 고백이냐가 바로 기초가 무엇이냐에 대한 결과입니다. 인간적인 것들은 불평과 불만과 한탄과 불순종들이죠. 그렇게도 예수님을 쫓던 자들이 자신의 생각처럼 유익이 없고 자신의 삶에 공격을 받게 되자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상황에 의해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열심을 냈는데, 헌금과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하면서 자신의 애씀과 행위에 대해 잊지 못합니다. 결국 불법을 행하던 자들이죠.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들입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자신의 본 모습을 알기에 모든 것을 잃다 하더라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실은 잃은 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혹시 주님을 위해 열심을 냈다 한들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뒤에 나오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오른편에 있는 양의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언제 주님을 돌보며 대접했느냐고 합니다.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지만 잊어버린 것인지 모르는 어떤 것인지 앞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종의 모습인 것이죠. 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자들로 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불가능한 자였다가 은혜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말씀을 듣고 행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입니까?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믿음의 기준이 바로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환경인데 이것이 일반적인 환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뉴노멀은 없습니다. 천지가 개벽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의 기초는 그대로 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느냐 보다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무엇에 기초한 삶이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진짜 믿음을 확인할 때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주언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